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은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적인 기준 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권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삶을 산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위치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에 따라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지만 이 순종이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억지로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단순히 통치자로서 받아들인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치와 의미를 또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물의 질서의 주인 되시며 진리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내 자신을 두는 것이 바로 참된 순종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이었지만 그들에게 다른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고 자연세계를 잘 다스리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신의 본분, 자신의 위치, 즉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단순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명령이 붙은 특별한 열매였고 그 명령만 지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먹지 말라고 할 거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럴 거면 아예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악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인간인 너가 아무리 자연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더라도 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다. 즉 인간에게 위임된 권세가 아무리 커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살펴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불을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을 맨손으로 만지면 화상을 입고 심하면 살이 타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은 우리를 괴롭히기보다는 우리가 다치지 않고 손해보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한계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죄의 습성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생각으로 선악과를 먹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고 그분의 보호 아래 사는 그러한 복을 스스로 걷어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이 과연 우리의 일상에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죠. 비 오는 날 우리가 우산을 쓴 이유는 그것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추운 날 두꺼운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억압이나 굴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로부터 복과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공급자와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단순한 굴종이나 굴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신명기 8장에 사람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필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떡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간이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를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곧 인간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 영혼,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이르는 것들, 우리가 의나 선, 진리, 생명, 복이라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중요한 진리를 강제로 억누르거나 무력으로 굴복시키셔서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깨닫고 스스로 순종하여 항복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히브리서의 5장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성경은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고
그 부족함을 순종을 통해서 채워서 완전해지셨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지닌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이 기적들은 그런데 단순히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표적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거나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사용하셨지 자기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혼자서 해결하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셨습니다. 그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조롱받으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했으면서 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 조롱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 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기도라는 것은 곧 나보다 더 크신 분, 더 능력 있으신 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곧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을 때 어떠한 실패도 없이 온전하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존하고 사신 삶,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거나 이상한 의식을 행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 본성 가운데 가장 핵심적 특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마음 깊이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 가진 사람들한테 가장 흔히 던지는 말이 이런 것들입니다. 도대체 너는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고 사느냐? 부족하면 그냥 부족한 대로 살지 왜 굳이 하나님 앞에 가서 빌고 의지하느냐?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라도 복종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단순히 무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싶지도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 착각하고 못나게 행동하는지 한 번쯤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과거나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교복을 입는 방식에서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곤 합니다. 교복이라는 게 원래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으면 참 멋진 옷입니다. 이 학교 교복이든 저 학교 교복이든 요즘은 굉장히 디자인이나 재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습니다. 어른의 정장 못지않게 단정하고 무척이나 세련돼 보입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는 교복을 일부러 흐트려 입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셔츠를 밖으로 꺼내 입기도 하고 넥타이는 아예 풀어버리고 이상하게 묶거나 상의 단치를 두세 개를 풀고 다닙니다. 자켓 대신 후디를 입거나 체육복 바지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 소매를 걷어붙이고 교칙이 없는 액세서리를 착용하거나 머리에 염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스타일을 일부 학생들은 개성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교복을 제대로 입는 친구들은 눈치 없고 재미없는 사람들처럼 여기고 반대로 규칙을 어기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걸 멋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멋진 것이 무엇입니까? 교복을 단정히 입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 모습이 멋진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이런 친구들을 바보 취급할까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숙제를 잘해가는 게 왜 못난 행동으로 여겨지겠습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유행이 어쨌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야말로 진짜 자존감이 있고 독립적이고 멋진 학생들입니다. 괜시레 멋있어 보려고 튀는 행동을 했던 시절 누구나 한번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게 정말 멋있었습니까? 결국은 못나고 철없던 시절의 허세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유익한 삶인지,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본능적으로 반항하고 저항하며 살아갑니다. 질서도 없고 삶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노력도 없고 자신을 바꾸려고 훈련하지도 않은 채 무질서와 파괴, 그리고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반응만 쏟아내면서 오히려 그것을 자기다운 모습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런 모습들, 학생 때만의 또 젊었을 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을 보면 어른이 되어도 또 일부가 아니라 사회 전체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심을 따라 살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늘 바보 취급당하고 비난받고 거부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본성대로 살고 감정대로 행동하며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부담되면 무조건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걸 막으려는 모든 것과 싸워야 할 이상한 반항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부터로만 공급받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영혼, 정신, 삶의 의미와 가치들, 진리와 생명,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로만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핏 보면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짜로 필요하는 것들, 영원한 생명, 참된 진리,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것, 영혼에 속하는 것들, 우리의 삶에 자랑이 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 생명이 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야 하나님이 주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유익한 순간이 언제 있습니까?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올 때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갈 때, 즉 부모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올바르게 살아갈 때가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이 땅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엄하게 꾸짖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쳤느냐? 너희도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줄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은 단순한 꾸중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며 의미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언가 도와드려야 할 그런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누군가의 도움이라 무언가가 부족해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자이기보다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복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 안에서 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짜 보답입니다. 하지만 착각을 하죠. 마치 하나님이 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쟤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그 일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말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능하다, 잘났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없어서 무언가 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지 우리가 없어서, 우리가 안 돼서, 없으면 안 돼서 그래서 쓰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과 탄식, 그리고 항복의 고백은 그저 감동적인 분위기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배경 속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시작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단지 아브라함 개인 한 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열방이 그를 통해 복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그러한 부르심,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제사장직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 자격조차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만 다른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먼저 구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하게 만들어 결국 이스라엘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이방도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스라엘이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들이 실패하면 이방도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끝날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작정하시는 일은 이루시는 분이시다. 어떤 방해나 수단, 부족에 얽매이지 않으신다. 사람의 실패나 한계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도 역사 가운데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의존은 단순한 감정이나 물질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의 태도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36절 말씀이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이며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마음 급히 터져 나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모든 것, 건강, 지혜, 기회와 평안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불평해하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5장에서 중요한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필요한 것을 손에 쥐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침내 십자가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과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손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확신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고 바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를 지으신 그 손 안에,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손 안에, 그리고 지금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 그리고 그 신앙에서 나오는 참된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나 도덕 목록들이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보호의 규칙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지 바르게 행동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하지만 이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이나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신뢰하며 스스로 그분을 의지하는 선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제 본성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복을 차버린 것이죠. 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심으로써 구원의 길, 영광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굴종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에 자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내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